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개입하면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아주 특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이런 일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주님이 아주 만족해 하셨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건데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합니다. 가서는 안 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불러라,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 이렇게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한순간에 그는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관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고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본질이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런 말은 육신을 따라, 이 말이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잣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바울 자신의 관점의 변화를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칭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을 보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잠시 보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7절,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변화된 사람, 관점이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아주 중요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시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시시하게 보여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바뀌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나의 행복,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진리를 아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신앙 노선도 바리새파 절대 보수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의 학벌 스펙,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켰고, 이런 율법적인 이 모든 것이 전에는 참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관점이 바뀌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가 구원을 얻는데 방해거리만 될 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방해거리만 될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관점이 바뀐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관점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세상이 어둡게 보여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그 안경, 관점이라는 안경,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자기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을 바꾼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특이한 내용,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여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잡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대중 앞에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였다. 그의 지지율은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다 버리고, 그리고 네 패로 네 조를 만들어서 4명씩 4조로 만들어서 삼엄하게 경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교인들이 무장하고 와서 감옥을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무교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이 그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하는 이러한 그 방법밖에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교회는 절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고 박해자들은 그 순간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이다 라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이제 완전히 다 끝나버렸다. 아마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거두고 희희낙낙하고 토취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교인들, 그 초대 교인들,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만일 인간적 관점으로 그때 그 상황을 보았다면 야고보가 죽임당했죠. 수제자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엔 자기들 차례예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도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교인들이 다 그 커다란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 위협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이러한 기도를 바로 교회적 중보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떤 문제,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교회적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교회가 모여서 교회적 중보 기도를 그 밤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5절은 아주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림처럼 보여줘요. 어둡고 절망적이고 정말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네 겹새 경비병의 그 삼엄한 경비를 받고 최고 지도자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한 곳에서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리고 그 광채가 캄캄한 절망의 감옥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도 보면은 그때도 교회가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요한이 사내들인 최고 그 법정에 잡혀가서 엄한 그 경계를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퍼뜨리면 너희들은 다시 잡아서 너희들 죽일 거야. 다시는 그 말 하지 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교회 앞에 가서 성도들에게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4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날 밤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그 장소가 크게 진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크게 진동하며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성경적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쇠사슬 끊어버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절박한 내일 아침이 되면 그는 재판에 끌려갈 것이고 그는 처형을 받을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은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는 4명씩 4패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 감옥 안을 환하게 비칩니다. 천사가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그 순간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띠를 띄어라. 그대로 다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갑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경비병들이 눈 뜨고 지키면서도 못 봅니다. 첫째, 감옥문 통과.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 철문이 열리고 철문을 나가고 한 블록쯤 걸어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그들의 기대가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를 죽이는 겁니다. 그 계략입니다. 여기 기대라는 말은 세번역에 보면 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략.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신 걸 알았죠. 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조그만 소녀가 문을 열어줍니다. 가서 보니까 그 시각까지 교회가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합니까? 이게 이상한 말씀인가요? 이게 특이한 말씀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특이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나. 이거보다 더 큰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분 다 느끼듯이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안보가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처음인 듯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군사력으로 북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폭탄을 성공시키는 순간 군사력이 역전되었습니다.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핵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형 미사일을 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이런 미사일로 요격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방사포, 이거는 또 정말 우리 K9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K 뭐예요? 그게 K 뭐죠? 우리 전차포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거는 설마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장착해가지고 남한을 겨냥해서 쏘겠나? 그런 일이 있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라는 것은 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웬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건 우리를 겨냥한 거, 미국 겨냥한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걔네들 맨날 그 투닥거리고 그랬어. 나 몰라라던 상관없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안보 위기 일찍이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경제 문제 말할 것도 없어요. 생산, 투자, 소비, 수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성장률,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정말 경제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손해를 보나? 미국입니까? 좀 손해보겠죠. 중국입니까? 손해보겠죠.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과의 경제전쟁 정말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반일 감정, 또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싸움을 붙이고 전쟁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만일 그렇게 계속한다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이웃 간에도 사이좋게 지난 날은 다 잊고 또 사과하고 사과받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사이좋게 협력하면서 잘 살자 하고 이웃 간에 화해하고 동료 간에 화해하고 살면 개인적으로도 해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외교도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적, 영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옹호하고 합법화하려는 세력이 집요하고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 계획 국회에서 통과를 해도 안 됐어요. 2차 또 안 됐어요. 이번에 3차 계획이에요. 여러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교회가 왜 반대하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왜 반대하나? 그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 속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독소 조항. 네. 그 독소 조항을 숨겨놓았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동성애 옹호,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광역, 기초, 단체에서 조례를 일제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들이 반대해서 부천 같은 이런 데 포기했지만,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가장 악한 수준의 성평등 조례라는 것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이에요. 남자와 여성,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성 평등합니다. 근데 성평등은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십 가지의 그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동성애가 성경적이 아니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법에 저촉이 돼서 고발당하면 저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또 어느 날 동성애자들 와서 목사님 추례해 주십시오. 제가 안 하면 저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반일하고 항일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아마 요즘 김정은은 아주 기고만장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획하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싸우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인권이고 그냥 평등이고 그냥 평화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바라봐야 거기에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로구나.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회개할 때,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로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신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우 위중한 국가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몇 사람 정치하는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전 4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고토를 다 귀환하고 남은 사람들이 주전 470년경에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그 연약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이유 없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에로 황제의 제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있죠?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폄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유대인들을 전국에서 완전히 다 씨를 말리고 다 죽이려고 법령을 만들어서 황제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128도에 전령을 보내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죽이도록 이제 법령이 시행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도 없고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이 모르드게가 그때 왕후에 있던 에스더에게 나갑니다. 당신이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목숨 걸고 왕에게 이 민족의 억울함, 이 민족의 이 모함 이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셨어요. 극적으로 유대인들의 몰살을 면할 수가 있었고, 자기 집 마당에 높이 교수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잡아서 거기서 교수형 처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하만이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었어요. 반전, 완전 반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반전이 일어나야 돼.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셨죠? 11절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로스 성과 유대인들의 그 악한 계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랬죠. 악한 계략. 시편 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 분노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웃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계획을 꾸미며 이런 뜻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계획을 꾸미며 민족들이 헛된 계획을 꾸미는구나. 그런데 그 시편 2편 5절인가요 4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김정은에게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베가 혐한 감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나쁜 계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미국도 자꾸만 그거는 늘 다투던 일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향한 미사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숨은 계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혹시 우리 대통령이 한일, 반일, 우리는 다시 지지 않고 이렇게 백성 기업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듯한 이런 말에 어떤 계략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계략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계략이 헛것이 되고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통령의 생각, 판단, 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2,7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헐벗고 정말 그 인권, 그 상황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체제만 유지하면 2,700만 인민들 굶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의 계략이, 그 숨은 나쁜 계략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무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베나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계략을 무효로 만드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할 일은 기도예요. 교회적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참정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기의 옥토가 흔들려요. 문제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굳게 닫힌 감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듯,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나무가 더욱 단단해지듯, 오늘의 위기는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오늘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 앞에 많은 빚을 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만세운동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일본이 패망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과 독립을 얻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는 서양의 서구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어두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글을 펼치고, 또한 이 땅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13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되었고,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한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약 3만 명의 한국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사명이 있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 대한민국에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6.25 전쟁, 여러분 흥남 철수하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그 유례를 드물게 16개 연합군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의 빚을 진 나라예요. 전쟁 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신일본 제철, 이런 일본의 그 제철 업계의 지원을 받아서 박태준 씨가 포항 제철을 건설했고, 그것은 철강 산업의 세계 제일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업계 샤프 같은 이런 게 기술 이전을 해서 이병철이 삼성전자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 삼성전자가 일본의 IT보다 더 강한 세계 제1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세계사의 빚을 진 나라예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 열강 앞에 그 빛을 갚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의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반응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